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부정하며 원통함을 주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같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의 이 특징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 받으시고 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신앙생활, 복된 가정생활, 우리 기쁨의 사회생활, 그리고 놀라운 예배 시간, 예배를 경험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 참 부러워요. 우리 교회 교인들 굉장히 부러워요. 왜 부럽냐? 어떻게 교회를 찾아도 이렇게 좋은 교회를 찾아왔을까? 다른 사람들이다. 소능력자들이다. 부러워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찰 그러면 경찰의 특징이 있어야 되죠. 경찰이 여러분 스피드 티켓이나 뭐 이런 걸 끊을 때 뭐 껌짝짝 씹으면 휘파람 싹싹 부르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 뭐 몇 마일 운전하셨는데요, 뭐 티켓 하나 끊으셔야 되겠어요. 싼 거 끊어드릴게요. 뭐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의가 안 쓰죠, 그렇죠? 약간 좀 무서운 얼굴로 잘 웃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생글생글 웃어도 교육을 받나 봐요. 안 웃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딱 사무적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특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여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러면 뭘 가지고 구분을 하겠어요? 뭘? 그렇죠? 뭔가가 있어야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있다고요? 이런 거 읽을 때 네 행복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행복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 행복? 네,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 이게 뭐예요?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 자, 나의 행복. 따라서 합시다. 나의 행복. 아멘.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이게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규례와 명령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뒤죽박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세는 이 구약의 말세와 신약의 말세가 이제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구약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를 구약의 말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100년 전에도 말세가 있었고요. 200년 전에도 말세가 있었고요. 그래요. 지금도 말세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좀 더 늦게 오시면 앞으로 500년 후에도 말세일 거예요. 그럼 말세는 언제가 말세냐? 신약 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현 시대가 종료될 때까지가 말세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때만 말세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예. 마치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사람이 태어났으면 응애응애 이렇게 울고 그렇게 태어났을 그때부터가
미안한 얘기지만 그때부터가 죽어가는 순간이에요. 이 말씀 다 이해하시죠? 예. 애들이 커가고 막 재롱 떨고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 하냐? 아니에요. 이제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는 그때부터가 죽어가는 거고, 연세가 드시고 이제 고등이 불편하면 이게 좀 느끼잖아요. 이게 좀 가까워오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이게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말세는 언제 이 뭐 예수님 딱 오신 그때만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말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뒤죽박죽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게 말세인데, 이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이 고통하는 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위협하는 때라는 뜻이에요. 위협하는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 여러분과 저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위협. 뭘로 위협하면 무서우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뭘로 위협하면 무서우세요? 총으로요? 총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안 무서운 거예요. 1척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뭐래요? 병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병은 막 몇 년씩 이렇게 참 이게 오래 걸리고. 그런 거 이제 위협인 거죠. 칼로 위협, 총으로 위협. 저는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저는 무서운 거 없는 남자예요. 위협하는 때 이걸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면 성경의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저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다. 어떤 길을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핥히고 물어뜯고 막 그래봐요. 그런 걸 위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위협, 누군가가 내가 길을 가는데 위협한다.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으윽 하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강도처럼 해가지고 이제 강도가 되는 거예요. 길거리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괜히 총 쏘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위협하는 때, 위협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규례와 법도대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나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옆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멀쩡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납게 으르렁거리고 핥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법도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법도 예수 잘 믿고 살겠다는데 법이 어때요? 예수 잘 못 믿게 만들죠. 그렇죠? 요새 막 미국 법 바뀌고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 옆에 그 이렇게 무슬림 그 사원 그게 이렇게 건설되는 걸 봤는데요. 그 무슬림 사원 표시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잘 해놨어요. 아, 참 허가도 잘 내준다. 부러워요, 부러워. 왜 부러운지 아세요? 요새 여러분 예배당 짓고 십자가서 올라가면 허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우리 김혁형 목사님 잘 아시죠?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 타 종교는 왜 이렇게 뭐 허가를 잘 내주는지 아마 그 사람들이 총으로 칼로 위협해서 그러나.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겠다는데 위협하는 세상이네. 많이 법으로 위협하고 뭐 이런. 제가 우리 지난 월요일에 우리 남가주 침례교 한인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다. 뭘 결의를 했냐면 우리 침례교는 동성애 결혼 완전 반대고 이건 비성서적이고 사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완전 반대합니다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박수를 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참 이상한 교회들은 이걸 찬성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 유클리드 길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어떤 교회 있는데 그 교단은 적극 찬성해요. 참 신기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을 하셨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납고 못된 것을 제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뒤집박죽인 말세에 내가 먼저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도 힘들고 또 성령님이 실제로 인도를 하신다고 해도 그게 성령님의 인도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그럼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그런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두 개를 본문이 두 개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고 해야 될 것이 뭔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짓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잠깐 내가 짧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게 아주 굉장히 담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터치를 하신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 양심의 감각이나 성령님의 감각이나 말씀을 읽어도 눈에 띄 들어오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이제 헛살고 있구나 이렇게만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둘째는 해야 될 것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심이죠.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의 뜻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자기를 꾸미거나 자기를 위한 행동에는 아주 열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부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땅히 받을 몫을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받을 몫을 포기한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야 너 예수 안 믿는구나 기특하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자기 유산 100억을 딱 물려줬는데 둘째 아들은 너 예수 믿지? 너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한테는 1원도 안 물려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한테 야 네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 그냥 50억 물려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그럼 대답만 그렇게 하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시 나올게요. 머리는 잘 돌아가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말인데 자기가 마땅히 받을 몫을 포기하면서 살아도 내가 손해나는 것 같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 여러분 취미도 그렇죠. 여러분 개인 생활도 그렇죠. 사실 예수 안 믿으면 마땅히 누리고 싶을 거 많잖아요. 놀러 갈 수도 있고 돈도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말세는 또 돈을 사랑한다 이거거든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탐욕적이지 말아라 라는 뜻이 있고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못해 이런 사상을 얘기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못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근심.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돈은 사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사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절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사용하는 것이고 사랑할 대상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용을 한다는 것은 잘 사용한다, 못 사용한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잘 사용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고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고 의미 있는 데 사용하세요. 잘 사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긍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긍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뜻 같으죠. 제가 이 원어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돌팔이 약장수가 선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팔이 약장수는 이게 진짜 약, 가짜 약이라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면서 뭐라고 할까요? 진짜로 갈죠. 아니 진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인 거죠. 그렇죠. 만병통치약으로 이거만 잡수시면 뭐 어쩌고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긍은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 선전에 속아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긍이라는 것은 내가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돌팔이 약장소에 약을 파는 거고, 그리고 그게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 모르고 그걸 속아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난 속았을 뿐인데요. 그건 내 욕심이 끌려 미혹된 거예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그 사람이 교회를 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목사님 간쓸개를 다 빼는 거예요. 어떻게 간쓸개를 다 빼놨냐면 아주 이 앞에 나와서 온 날부터 그냥 강대상부터 다 청소하죠. 막 그냥 온 일 다 하죠. 헌금 많이 하죠. 싹싹하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복덩이가 흘러 들어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누가 들어오면 복덩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복덩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이 말이 이해되셔야 돼요. 믿어지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교인들 앞에서 이 목사님이 칭찬을 많이 했나 봐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칭찬 안 해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못하는 게 바보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한테 한 6개월쯤 돼서 이분이 이제 돈 10,000불 빌려주면 한 달에 1,000불씩 이자 갚을게요. 그런 거예요. 아니 10,000불 빌려줬는데 1,000불씩 이자 갚는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빅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하면 10,000불만 투자하면 한 달에 1,000불씩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 있으면 지돈 답답하지. 이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제대로 된 얘기일까요? 잘못된 얘기일까요? 잘못된. 그런 사업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제 10,000불을 빌려주니까 또박또박 1,000불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00불 빌려줬다 100,000불 빌려주고 200,000불, 500,000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1,000불 10,000불씩 딱딱 주거든요. 그래서 온 교회 교인들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석 달 만에 없어졌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긍이라는 건 그런 거죠. 내가 가짜라는 걸 알면서 하는 거고요. 그거를 미혹당하고 그런 사업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업. 미혹당해서. 왜 미혹당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긍하면 안 된다. 그냥 그럴 줄 알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네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남들 위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런 뜻이에요. 남들 위로. 저는 상당히 여기 보니까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 사진 찍을 때 항상 까치발 하거든요.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남들 위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게 교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히려 낮아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도 이왕이면 키 큰 사람들 옆에서 찍으면 혹시 무너져도 뭐
덜 다칠 거 아니에요, 그죠? 막아주니까.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거하고 겸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좀 자기 있는 그대로를 살아야지, 이게 무슨 남들이로 자기의 모습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 다섯 번째, 회방하지 말아라. 회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중상모략.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 중에서 맞는 말도 참 많은데요. 한국말 중에서 상당히 틀린 말이 좀 있어요. 뭐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겠죠. 그런데 이건 굴뚝에는 맞아. 굴뚝에는. 근데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사람에게.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그 행동을 안 했는데도 말로 지어내면 그렇게 믿게끔 돼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닐 땐 굴뚝에 연결할까 그러면서 말 퍼뜨려요. 그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래요? 회방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면 그러면 서로 힘들어요. 서로.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아니 나는 있는 사실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근데 있는 사실도요. 그거 틀린 사실들 많아요. 그리고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덕이 중요해요. 덕이. 제가 올해로 이제 26년 목회하는데 26년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가 사실을 알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진짜 잘 알아요. 근데 목사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큰일 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이라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느냐? 이게 덕이 될까 안 될까? 뭐가 될까 안 될까? 네, 덕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얘기만. 그거가 기준이에요. 사실이 기준이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잘못을 했고 어쩌고 했으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녀석을 잘 인도할까 인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할 말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 뭐 물으면 잘 모른다고 대답해요. 웬만하면 모른다고. 제가 모른다고 그러면 믿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잘 몰라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 사람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조용히 있는 게 제일 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교회는 이제 이렇게 늘 교회는 파도를 헤치며 나가는 군함이기 때문에 이게 잘 단결해서 나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냐. 회방하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냥 잠잠히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잘 모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덕을 세운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교회에서는 제일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여섯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세는 거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정당한 권위에 설득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정당한 권위에는 설득을 당해야 돼요. 설득을 당해야 돼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식이 어느 정도 크면 부모보다 똑똑해져요. 제가 보니까 그 애가 13살인 것 같아요. 13살만 되면 애들이 부모보다 더 똑똑해요. 근데 미국은 그게 좀 빨라. 내가 보니까 한 11살만 되면
부모보다 애가 빠르다. 저기 얼마 전에 DMB에 갔는데 부모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살 정도 된 애가 통역을 하러 왔네요. 얘가 통역을 하면서 얼마나 엎줄대고 지 엄마를 무시하는지 깃방망이를 한 대 때려주려다가 그래서 저희가 있으면 그놈이 한국말을 또 못하니까 통역도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열받아요. 대신 통역해 주려고 말하는데 아이 영어 좀 한다고 이놈이 엄마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런 놈 있으면요 집에 데리고 가고 문자 막고 패버리세요 그냥. 아니 좀 미국 좀 교육 좀 받았다고 미국 좀 먼저 좀 왔다고 뭐 아빠 엄마 그런 것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온전한 그런 정당한 거를 안 들어 처먹어. 인생 경험에서 나온 건데 우리 10년 인생을 살다 보면 안 보이는 것도 다 보이거든요. 얼마나 살았다고 그냥 뭐 지가 경험이 최고인 줄 알고 안 들어먹으면 야구방망이 패야 돼. 아 이거 그대로 나가면 안 되니까 나중에 적당하게 가져가서.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세상이 갈수록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본인의 설득 당하는 것이 은행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들은 여기 한 3, 40년 비즈니스 했다든지 뭐 한국에서 했다든지 이렇게 노하우가 있잖아요. 자신한테 어떻게든 좋은 거 가르쳐주려고 이렇게 했다가 놔둬요. 제가 더 잘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놓고 코 깨지고 뭐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아유 맞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정당한 권위에 일찍 설득 당하는 것이 은혜예요. 아예 이렇게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정. 무정이라는 건 뭐냐면 무정이라는 거는 무정한 당신은 아니고 무정이라는 것은 정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속에 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 말씀에 자꾸 이렇게 돼가요. 정은 무슨 어러지로 그러면 정 이익이 최고지.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8번째는 이제 참소. 참소는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참소라는 말은 있는 사실과 없는 사실을 적당히 껴 맞추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게 농담할 때는 괜찮지요. 이런 얘기 누구한테 들으면 사람 미칩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거. 이걸 거짓되고 추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은 100% 거짓말은 이 세상에 없어요. 참 몇 프로, 거짓 몇 프로를 섞어서 자 만들어내면 추악한 거예요. 추악한 거. 네.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아니요, 예는 예, 이것이 분명하고 정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충청도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만 그랬다는 거예요. 충청도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미국 사는 며느리 시집을 가서 충청도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녁 드셔야지요 그랬더니 괜찮다 나는 생각 없다 너네만 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한테 와가지고 여보 어머니가 저녁 생각 없대.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싫다고 그랬는데 한 번만 더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머니 저녁 잡수셔야죠. 생각 없다 너네만 먹으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싫다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그래도 한 번만 더 하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또 한 번 가고 어머니 저녁 잡수셔야죠. 그랬더니 아 싫다 됐다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저녁만 먹었다가 그날 저녁에 지네들만 저녁 먹었다고 혼났대요. 이게 이해가 가시는 는 조심하셔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참 이것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참소예요. 아니 지 생각에 그냥 아 진짜 됐다 그러면 된 거지. 속으로는 며느리가 차려주는 거 먹고 싶으면서 됐다고 3번이나 물어봤는데 교회도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저도 딱 한 번만 부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정 떨어진다. 정 떨어진 거. 저 얼마나 정이 많은데. 진짜 정 많아요. 한 번 준 정은 죽어도 변치 않아요. 저는. 이거 큰일 났네 이제. 그런 남자가 정말 남자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삼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다음 번째 사나움.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같다 그런 뜻이에요.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얼마나 무서워. 이런 특징인 거예요. 건드리면 터진다는 거죠. 나 건들지 마. 나 터질 준비되어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10번째 배반하여 판다는 거예요. 말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친구를 배반하는 이거. 유가 대표적인 거니까요. 가룟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너희를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인간관계에서도 늘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11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데 조급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조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과 행동이 경솔하여 분별력이 없이 서두르는 것을 얘기해요. 말과 행동이 경솔해서 분별력이 없이 서두르는 것. 제가 엄청 경솔해가지고 옛날에 신방을 갈 때 한참 가다가 우리 손한테 내 성경책 어디 있지? 그러면 안 갖고 왔다. 제가 성경책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런 일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이렇게 유리 강대상이어서 상당히 조심이 되긴 하는데 옛날에 이 강대상은 전부 다 나무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개설했을 때 이제 한 번 장소를 옮겼을 때 이렇게 여기다 저 뒤쪽에 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글 많이 썼으니까 웬만하면 사무실에서 잤어요. 보일러를 들어가게 그래서 자고 새벽 기도를 이제 이렇게 딱 나왔는데 나와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조금 있다가 조찬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딱 새벽 기도를 나왔더니 옷들이는 다 입었는데 바지를 안 입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또 어떤 여자분이 평상시에 기도 5분밖에 안 하는 분이 1시간 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빨리 들어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 이렇게 이제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과 말이 경솔해. 아무 말이나 닥치는 대로 하고 이걸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모르고 분별력 없이 그냥 막 서두르면 아니한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쁜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과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12번째는 자고하는. 자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쭐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쭐하다 그래서 뜻이 또 하나 있는데 어리석게 된다. 우쭐하면 어리석게 돼 있어요. 우쭐함.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우리 마을에 벽시계 장수가 불러 시계를 잔뜩 쥐고 이제 시계를 팔러 왔는데 아줌마 4-5명이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저는 인생을 배웠습니다. 아줌마 4-5명이 거기서 이제 놀고 있는데 그런데 시계 장수 아저씨가 물을 좀 한 잔만 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 같은 거 잘 줬잖아요. 이제 물 좀 잠깐만 앉았다가 쉬다 그러니까 이제 앉았다가 하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조금 가난하게 생긴 그 가난한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한테 이제 이 시계 장수가 이 시계가 이제 18,000원인데 그런데 당신은 돈대로 딱 봐도 없게 생겼어. 그러니까 근데 당신이 말이야
만 원만 갖고 내가 18,000원짜리 내가 시계 딱 줄 거야. 근데 만 원 없지. 당신만 이렇게 약올리는 거예요. 이 아줌마 얼굴이 풀풀 하면서 일단 잠깐만 기다려고 이제 갖고 와서 만 원, 여기 만 원이 있다고 딱, 아이 그러냐고, 만 원 있으시네 그러면서 시계를 파는 거예요. 그 시계가 시계방에서 6,000원짜리였어요. 여러분, 우쭐하면 어리석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쭐하면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고하지 않을 만한 어떤 형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든지 좀 실력이 없다든지 좀 얼굴이 좀 덜 생겼다든지 내가 좀 병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큰 거를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쪽 구석은 나를 이렇게 해서 멍청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것까지 완벽했다가는 우쭐해서 나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열세 번째,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쾌락을 열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요새 얼마나 쾌락을 추구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요즘 세상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이게 말씀보다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를 더 사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여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 하여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뭘 하지 않느냐? 첫째 감사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한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잖아도 미련한데 감사도 안 하면 더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미련함을 덜하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세요. 아멘. 늘 감사해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다. 이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성한 의무를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신성한 의무가 있죠. 교회 성도로서. 그렇죠? 가정에도 신성한 의무가 있죠. 국가에도 신성한 의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생각하고 신성한 의무를 행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새는 자꾸 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신성한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고 권리. 레위기 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은 최선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냥 하시는 게 다 최선이니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니까 너희도 나에게 대하여 신성한 의무를 해내라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최대한 영광스럽게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면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유행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하는 거죠. 신성한 마음에 안 맞고 부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다 이겨야 되니까. 세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거 원통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이제 휴전을 하면 화해로 이제 술잔을 이 적장들이 둘이 만나고 술잔을 딱 마시고 이제는 그만 싸웁시다 이렇게. 그런데 그 옆에 깊은 앙심을 품고
숫자를 딱 마신 순간부터는 그 순간부터는 안 싸우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깊은 앙심을 품고 돌아가는 적장에게 화살을 날리는 이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숫자를 마시기 전까지는 원수였으니까 적장에게 화살을 날려도 상관이 없지만 둘이 이제 오늘부터는 그만 싸웁시다 하고 숫자를 딱 저 장군이 봤을 때는 그때는 그 장군이 아무리 내 식구를 죽였어도 그 장군이 아무리 나에게 뭐 나쁜 짓을 했어도 그래도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살을 안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화살을 날렸다. 그러면 그게 무효가 되고 다시 이제 큰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빨리 풀어라. 네 번째, 절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절제 않는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훈련되지 못하여 아무 곳에나 기웃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훈련되지 못해서. 이거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생리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기웃거린다. 성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적인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4절에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디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생리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훈련되지 못해서 아무 곳에나 키우게 이 악한 계집, 이방 계집의 혀로 호디는 말에 빠지는 세상이 되었고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이 되었고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절제하는 믿음의 덕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했다. 이건 뭐냐면 선한 것을 경멸하다. 야, 너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넌 기도하고 사냐? 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다 진짜 같은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그러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별로 그런 사진 못 봤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다 띄세요. 뒤에다가 뭐 Jesus loves you 뭐 이런 거 아니면 I'm Christian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건 좋은데요. 그럴 때 운전 조심하세요. 운전 잘하세요. 그런 거 붙이고 다니면서 운전 이상하게 하면 나부터 싫어. 나부터.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해서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미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뭔데 입술로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저는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를 때 어떤 거는 차마 못 부르겠어요. 차마. 예를 들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다. 왜 이렇게 가사를 겁나게 썼대요? 아 진짜 못 부르겠어요. 진짜 차라리 내 통장 다 털어 주님께 드리리다. 아유 그 정도는 합니다 하겠는데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다. 아니 나 진짜 힘들어 그거. 누가 가사 쓴 거예요 이거? 아니 그렇게 부른다면 최소한 고민이라도 하고 부르자고요. 고민이라도 하고. 야, 입술로는 뭐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아 근데 10불 내는 것도 힘들어. 누구한테. 밥 하나 사주는 것도 힘들어. 무슨 놈의 생명을 드리기는. 솔직해지자고요. 네. 입술로는 주님 사랑 못하고 저쩌고 마음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런 뒤죽박죽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 보이냐면 말세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돌아서라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돌아서라. 그 돌아서라가 뭐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라. 한국말에도 중국말인가요? 근묵자오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제가 이 정도는 유식해요. 붉은 거에 배가면 붉게 물들고
검은 거 옆에 가면 검게 붙든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불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친구 잘 사귀어야 되고, 나약한 놈들 옆에 사귀면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사귀는 거 참 좋은 거요. 아멘. 근데 그럼 멀리 떨어져 산다고 이게 대수냐? 네 자신을 돌이켜라 이렇게. 너는 그렇지 않은가? 네 자신을 돌이켜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수호하고 지켜라. 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를 지켜서 고치고 바르게 하고, 이런 선한 개혁이 일어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양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셔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제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면 이제 정말 경건의 능력을 제가 체험하고 확보하고 제가 안 해야 될 건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